열왕기하 10장에 이제 예후가 아합 자손을 모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모든 가문을 향한 심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제 이세벨이 죽게 되고 남유다 왕 또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왕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합의 남은 자손들까지 다 전멸되었다라는 게, 사마리아 관리들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합 자손 중 한 사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자신과 싸우자. 여러분, 감히 싸울 수 있을까요? 예후가 지금 아합을 죽이고 또 남유다 왕도 죽이고 이세벨까지 다 소문났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군사 쿠데타를 보는 것처럼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당시의 모든 왕들과 모든 권력자들을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예후와 싸울 자 나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감히 그것은 너희가 빨리 항복해라라는 아마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싸울 자 있으면 나오라고, 스스로 왕으로 세워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감히 무서워서 예후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참 예후가 담대한 것은 엘리사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이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 말에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 자손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의 모든 가문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쓰신다. 이렇게 예후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감히 예후랑 싸울 자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또 편지를 보냈죠. 아합 자손의 70명 머리를 다 보내라. 아마 이들은 권력을 누리고 힘을 가졌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의 편지에 모든 귀족들이, 이 신하들이 이제는 아합의 자손 70명을 죽여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이 예후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는 예후에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 결국은 이들이 그럼 왜 자손들까지, 아니 자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합과 이세벨과 그 밑에 왕들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냥 3대를 그냥 다 없애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들이 이 아합의 가문이 세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우상숭배의 근원을, 우상숭배의 뿌리를 줬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온 나라를 다 덮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의 뿌리를 완전히 뭐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라는 건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잘라놓으면요 또 다시 자라,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 다 없애라. 뭐 남녀노소 우리 다 없애라. 아니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아니 왜 약한 민족들을 다 없애고 왜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는요, 저들은 가나안에 있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하는 자들이다. 저들을 남겨뒀다가 오히려 하나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하면서 그 신앙마저 다 사라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담대히 저들을 제거하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다. 그러니까 예후가 어떤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돼서 내 말을 듣겠다면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로 오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자기들을 교육하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7절 편지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은 왕자 70명을 잡아다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고 이스라엘은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예후는 항복 의사를 밝힌 사마리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편이 되려면 왕자 70명의 머리를 가져와라. 사마리아의 귀족들,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은 예후의 말에 다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온 나라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뜨린 이들의 죄는 다 결국은 자손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후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 왕궁 관리, 성의 총독, 장로들, 아합의 아들들 교육하던 사람들, 우리는 당신의 신하니 당신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만 누구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후는 두 왕들을 처단함으로써 모든 왕궁 관리들, 성의 총독, 장로들 다 소문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모든 주변의 관리들, 총독들, 장로들이 다 그냥 예후를 따라가게 된 것이죠. 바로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는 그냥 자동적으로 왕의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바로 이제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내가 왕을 배반하고 죽였지만 이 사람을 죽인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아합의 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합 집에 모든 속한 자들을 다 남기지 않고 죽는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세벨이 죽임을 당한 것도 그 위치까지 아합이 죽었다는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죽는 것, 그 아들들이 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게 오늘 중요한 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10절이 없으면 예후가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그냥 쿠데타를 일으킨 것밖에 안 돼. 그냥 모든 기존 왕들을 다 그냥 복수한 것과 같은 인간의 악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이에요. 내가 지금 이 아합의 자손들 다 70명을 다 처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아합의 집을 향해 말씀하신 것, 예언.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야. 이 아합의 자손들이 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예후는 그냥 단지 뭐한 거예요? 순종한 것을 이룬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다윗이 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싸움은요, 인간적인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힘대결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싸움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은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무슨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서 복수하고 어떤 미움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단지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왜? 이 아합 가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우상숭배로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것.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예후는 아합의 지방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다. 또 아합의 고관들, 가까운 친구들,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아합이랑 관계된 자들, 이제 자손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친구들까지. 제사장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아합과 관계된 자가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을 때 바알 숭배자들 다 처단했죠. 오늘 예후가 이와 같이 아주 무섭게 아합과 관계된 자들, 우상 숭배와 관계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담대히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그 모든 예언이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